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주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한 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18절 19절 18절 19절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거기까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의식과 인식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사고나 그 나라의 어떤 사고를 그 나라의 그 법을 따라야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유업들을 마음껏 취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이라는 것, 힘든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기뻐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주는 분복, 다시 말해 우리의 목 중에 하나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은 반드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라, 기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의 큰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정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는데 우물을 깃는 방법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라. 바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 기쁨이라는 것,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얼굴이 늘 근심이 가득 차고 기쁨하지 못하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심으로서 항상 기뻐하라.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제가 이제 교회 오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기뻐하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살 때에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셨냐면 천국 의식을 살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천국의 의식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죠. 풍성하죠. 그래서 그 천국의 풍성한 공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지상생활에 항상 천국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 천국의 공급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한 거예요. 왜? 천국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자, 믿음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내가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팍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네가 열어라 이 말. 네가 믿으라. 네가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마을에도 예수님이 들어갈 때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고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국 사고방식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천국의 사고방식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천국의 사고방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본문은 믿는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올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할렐루야. 예,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큰 존귀를 얻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그렇죠, 직접 보지 못하나,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만 보여줘야 내가 믿습니다. 도마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지를 못하나 사랑하는도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살지. 결국 그런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상에 관계없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자,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천국의 이제 자세인데, 자, 이것으로 쭉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 때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바로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완전한 몸,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지만, 썩어질 몸을 갖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썩을 불완전한 몸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이룰 건데, 그러나 그때 이루기까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완전한 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몸, 최종적으로 우리 이 몸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안에 몸을 살리시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 주님의 그 부활과 생명과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의 몸을 이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행복을 갖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전인격적으로 행복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인간은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책이나 일반 것에는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없죠. 성경에는 인간이란
영인데, 인간 진짜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속에 산다. 이것을 인간의 정의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분류가 됐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한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고 바로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구주로 주로 영접할 때에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무엇이 거듭나? 다시 말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영이. 따라서 내 영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성령님이,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내가 믿을 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날 때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8절에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죽을 몸, 썩어질 이 몸이 이제는 이제 먼저 죽은 사람이나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몸. 그래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몸의 구원.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 그래서 구원을 기다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몸, 마지막 구원받는 것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 15장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고린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완전히 변화되는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은 완전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날 때 영이 먼저 구원받았고,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혼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혼의 구원이 뭐냐? 혼은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생각과 감정, 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의 영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완전한 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혼이 이제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번성되기를 원한다. 우리 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번성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강건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생각이, 무엇이 감정이, 무엇이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도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영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몸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강건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번영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혼이 중요한가? 특히 마음은, 혼의 영역 속에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영이 기뻐하지 않으면, 영이 이렇게 소망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소망과 즐거움을 하면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혼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 어떻게 청결?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저 문을 통과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고 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 혼적인 영역이. 그래서 혼이 번영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 어떻게? 소망과 기쁨으로. 그래서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혼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혼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나.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혼에서 난다. 우리 잘 아는 자료만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자, 잠언서 4장 23절. 혼의 상태가 왜 중요한가? 혼은 생명의 삶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이라는 혼이죠.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출발이 여기서 나온다. 이걸 다른 번역을 하면 삶의 문제가 혼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목사님, 혼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운되면 혼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혼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바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이 구원받는, 몸은 이제 주님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혼이 중요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하는데 혼이 중요한 건데, 혼 구원. 그래서 너희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이 말은 내가 해야 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와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이 온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출발하고 삶의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데 삶의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혼을 잘 지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혼도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 혼. 자, 그래서 지키라. 보초를 세워라 이 말이죠. 보초를 세워라. 마태복음 9장 9장에 보면 율법학자들에게 책망하죠. 너희 혼,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지키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두려움, 많은 사람이 불안, 많은 사람이 속임수 생각에 넘어가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혼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소리를 들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마음을 못 지킨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 바로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왜? 혼이 우리의 삶에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도 받지 마셔. 자, 이 컴퓨터는요, 프로그램 하나 잘못 들어가고 어떤 바이러스 하나 잘못되면 컴퓨터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잘못 것 들어가면 전체, 그죠? 컴퓨터 그 바이러스 묻히면 전체가 막 마비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와 같아. 이 컴퓨터 하나 잘못 들어가고 정보가 잘못 들어가면 막 몸 전체가, 생각 전체가 엉망진창이.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 보면 이제 내적 치유를 배우는데, 바로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다. 정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모두 다요. 마음에 막 이것도 엮고 저것도 엮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직업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생각, 절망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는다. 왜? 혼이 구원받기를 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혼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에 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 거기에서, 그 시련에서 구원 받기를 원한다 이 말.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 혼은 항상 구원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 때문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주를 향한 믿음 때문에, 주를 향한,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그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님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얻어가는 사람은 완전한 평안 속에 지킨다. 누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누린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으로 계속 씻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구원의 누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평안 가운데 행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혼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혼의 구원의 누림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미 우리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의 구원이다 이 말.
혼. 오늘 이것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의 사고방식,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유업들을 믿음으로 취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취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취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무엇이 선행되냐면, 먼저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자. 그렇죠.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한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벗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거예요? 아니, 진리의 영으로 이 땅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무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바르게 믿는다 이 말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삶,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났다, 영이 완전히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죠. 바르게 나가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시대의 종의 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렇다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천국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천국의 사고방식,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가졌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나는 이제 나의 배경은 뭐고 나는 어떤 기업을 갖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팍 갖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유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유업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자, 12장 18절 19절. 자, 12장 18, 19절 시작.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식이 있는 곳이 아니니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로 시내산이죠. 이제 거기는 만질 수 없고 거기는 폭풍과 흑암, 언제 더 이상 하나님 말하지 않는, 바로 이런 곳이 더 이상 구하기 안 했으니, 그러나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말하죠.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의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이 온전함을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 옛 언약을 상징하죠. 그러나 시온산은 은혜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면 더 이상 옛날의 율법의 옛 언약에 있지 않고 새 언약,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잘못된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정죄감을 주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자, 이 모든 죄의 뿌리와 모든 문제의 뿌리는 출발은 바로 정죄감, 죄로 인한 정죄감.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끝마친 사역으로 인하여 구속을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다. 오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단 위에 그분의 피,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요구가 완전히 충족됐다. 그의 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바로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 가서 담대하게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담대하게 가서 이제는 누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아무리 힘든 시기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바로 알 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자인지 딱 알 수 있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말입니다, 큰 막 부자의 아들이다. 어디 뭐 잠깐 어디 나갔다가 고난을 당하고 뭐 부족하다. 그런데 그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그 큰 아버지가 말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다 자기 배경에 다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맨날 내 자신이 그냥 세상의 희생자로 보면 기쁨이 안 나와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다. 이 사신이라는 대사다 이 말, 대사. 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파송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사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자, 미국 사람이 말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아프리카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보호를 받습니까? 미국 나라의 보호를 받는. 아니, 북한 가더라도 하더라도 미국에서 좀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 미국이 강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 대사다. 대사. 자, 우리가 이 대사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아프리카 대사를 보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자원으로 살죠. 한국에서 다 대주는, 자동차도 대어주고 한국에서 말이에요. 그죠? 뭐 사무실 공간이랑 월급이랑 먹을 것 필요한 거 다 대주는 거.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대사로 가도 그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 대주니까 그 나라 못 살더라도 그 사람은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대사니까 한국에서 다 대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천국의 마인드, 천국의 사상은 뭡니까? 나는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보내주는 공급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 가면 직장에서 천국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가 이게 천국의 대사로 왔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천국의 대사, 바로 파송받은 대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느 동네에 살든지, 어떤 직장에 갔든지, 어떤 곳에 살든지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살 수밖에 있는가,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대사관은 바로 파송된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다 대주는 거죠. 근데 이 땅의 나라에는 뭐 부족함이 있지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썰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주님이 이제 성천하기 전에 우리를 천국의 하늘의 대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그 임명을 다, 그 대사의 일을 다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내가 이 권세를 임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사죠, 대사.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삶에 이제 넘어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죠. 부정적인.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 성경은 사실 이 성경은 왜 줬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보도록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책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그림책. 예수님을 보도록.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일과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누리는 축복들이 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힘든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볼 때 믿음과 용기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사고방식을 갈 때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걱정을 우리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고방식을 살아갈 때 항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하나님 우편,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옆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대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내 영도 혼도 육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 우리 몸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혼이 구원받는 혼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의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쁨. 그런데 이 혼이 막 다운되는 거예요. 구원받지면 막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짓눌리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걱정 속에서 잠을 못 자고 걱정 속에서 그냥 고통하고, 그것은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 왜? 그 혼의 영향, 마음의 모든 것,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의 출발이고 모든 문제의 출발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질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혼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라. 예, 우리의 모든 정인격체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시기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힘든 사람이 많이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왜?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 속에도 좌우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